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은 실패 시리즈 8번째 시간이죠. 열심히 나를 무너뜨릴 때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구약을 본문으로 해서 7번의 실패 이야기를 이제 살펴봤고, 이제 오늘부터 8번부터 14번까지 나머지 7번은 신약을 본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이 좀 이야기 위주였다면 신약은 좀 개념 위주로 이제 좀 흘러가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잘 보시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나를 무너뜨릴 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는 자주 보진 못했지만 자주 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승리하세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가실 때 뭐 헤어질 때 승리하세요,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이러고 이제 응원하면서 이제 헤어지는 때 인사할 때가 좀 있는데 뭐 그런 내용이겠죠. 서로의 이제 안위를 걱정하면서 힘든 세상 가운데 잘 이겨내자. 이 한 주도 어려움이 있을 가운데 잘 이겨내보자. 이런 거겠죠. 뭐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봅시다. 이런 뜻이 있겠죠. 응원의 뜻도 있겠죠. 근데 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어떤가? 승리하고 계십니까? 지난주도 승리하셨습니까? 나는 지난주에 온전히 승리자의 삶을 살았나? 이렇게 돌아보면 뭐 선뜻 그렇다 대답하기가 어렵겠죠. 오히려 이제 승리란 말을 들을 때 오히려 마음 구석이 좀 무거워지는, 아, 또 이번 주도 개판 쳤구나 막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승리는 사실 그렇게 막 우리 삶에서 자주 맛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야, 이번 주 잘 살아봐야지 하겠지만 그렇게 이제 많이 승리할 수 있는 경험들은 많지는 않죠. 현실에 부딪히면서 뭐 이리 치이고 뭐 저리 치이면서 오히려 이제 쓰러질 때가 더 많습니다. 실패할 때가 사실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꿰뚫어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물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지만 바울의 이제 얘기가 나오죠. 뭐 기독교 신학을 틀을 세웠다라고 이제 말해도 과언이 아닐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이제 한숨을 내쉬면서 완전히 패배자가 돼서 절망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울이 개인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거나 뭐 우울한 상황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의 모습의 실제적인 모습이고 그리고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이제 그대로 바울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 뭐 비결이 뭘까? 뭐 이런 걸 찾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왜 나는 승리할 수 없지? 이거를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좀 정직하게 마주하면서 왜 나는 승리할 수 없는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왜 이렇게 실패하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진하게 보여주시나? 이것이 왜 우리 기억에서 계속 오랫동안 있으면서 우리를 괴롭히나? 이걸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절망의 고백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역설적으로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있는가?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소망할 수 있고 어떻게 진짜 승리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의 비결을
이렇게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7장에서 이제 바울의 탄식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이 로마서의 흐름 때문입니다. 로마서가 이제 1, 2장, 3장 이렇게 가다가 6장에서 엄청난 선포를 하거든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선포해요. 이제 나는 은혜 아래에 거하니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해요. 선언해죠. 엄청난 선언이잖아요. 너무나 좋은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7장에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아니 6장까지는 나 이제 죄를 이겼다. 은혜 아래 있다. 죄 이제 안 지어. 나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됐어.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죠. 7장에 와서는. 완전히 분위기를 뒤집는 거죠. 앞에까지 한 말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네. 이런 고백을 하죠. 탄식을 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분명히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왜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6장에서 7장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 고백을 일단 들었을 때 먼저 우리의 반응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죠? 공감하면서 이제 열심히 더 하려는 마음들. 뭐 이런 거죠. 아, 사도 바울도 힘들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었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하면서 위로를 얻고 그런 마음이 있구나. 안심하죠.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죄에서 죽었다고 해서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뭐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안 될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바울도 안 됐네? 이러면서 혼자 겪는 죄책감이 아니라 우리 다 겪는 거구나. 동질감을 좀 느끼겠죠. 해방감도 느낄 수 있겠죠. 나만 힘든 게 아니네. 근데 이게 뭐 좋지만 위로를 얻고 안도감을 얻는 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또 새로운 결심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게 또 생기죠? 그래, 사도 바울도 힘들어 했으니까, 치열하게 싸웠으니까, 나도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열심히 해보자. 이런 이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노력해서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래서 경건한 결심이죠. 경건한 결심을 하면서 뭐가 시작되죠? 새로운 프로젝트가 또 시작됩니다. 경건 프로젝트가 시작되죠. 성경을 이제 좀 더 읽어야 되겠다.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일독해야 되겠다. 뭐 매일 조금씩 읽어야 되겠다.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겠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매일 큐티를 해야지. 이런 저런 결심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많이 결심합니다. 물론 이제 결심이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다들 경험해봤듯이 이 결심도 어느 순간 엎어집니다. 올해 초 기억나십니까? 올해 초를 시작할 때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지금 7월이고 8월이 가까운 시점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죠? 1월에 하려고 했던 것들. 그러니까 뭐 피곤한 직장 생활, 가정에서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갈등 문제 이런 걸 겪으면서 결심은 힘을 잃습니다. 그러면서 뭐 새벽기도 나가려고 했던 거, 성경 읽기 뭐 이런 것도 다 멈춰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죠.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가끔 성공하기도 합니다. 항상 실패하는 건 아니죠. 성공하면 또 어떻게 되죠? 그래,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구나, 이제. 아,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구나. 큐티 뭐 일주일에, 그래도 내가 한 5번, 6번 하는구나. 뭐 이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죠?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죠. 내 동생. 아, 이런 것도 안 하는, 쟤는 진짜 게으르네. 아, 진짜, 쟤는 사람도 아니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저분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성경도 잘 안 읽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네. 기도도 안 하네. 수요예배도 안 나오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될 텐데, 쯧쯧쯧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정죄감에 빠지는 거죠. 나는 성공했으나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나도 했는데 너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뭐 이런 상태가 본문이 의도하는 바인가? 더 열심히 해라. 사도 바울도 힘들었고 다 힘든 거다. 피차 힘든 거니까 열심히 해라.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너는 이러지 말라는 채찍질도 아니고 더 열심히 하자는 응원가도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이 그러면 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단식하고 있는 건가? 바울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건가?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 성경을 뭐 몰라서 그런 건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보고 고백을 보고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면 또 율법주의의 굴레에 스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다시 이제 율법주의를 채워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력과 열심이 부족해서 괴로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체념을 듣고 두 번째 반응은 똑같이 체념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사실 이게 첫 번째 반응보다 더 심각합니다. 바울이 오늘 괴로워하잖아요.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공감이 가십니까? 네, 공감이 가면 너무 좋은데 오히려 이제 아무것도 안 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공감이. 원래 다 그런 거지. 아직 순수하시네. 교회를 좀 더 다니시면 뭐 이거 별거 아닙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나도 그런 적 있었지 뭐. 수련회 가서 부흥회 가서 열심히 뜨겁게 이제 하면서 손 들고 막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겠다 막 그렇게 외쳤던 때가 있다. 소용없더라. 아직 순수하시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냉소적 마음을 갖는 거죠. 저거 해봤자 뭐하냐, 이런 거 해봤자 뭐하냐 이렇게 하면서 바울의 괴로움에 나중에는 되면 아무것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치열함도 없고 탄식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더 위험한 상태고 어려운 상태입니다. 무감각이죠. 무감각. 그럼 무감각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값싼 은혜라는 인식에서 오는 겁니다. 자기 기만이죠. 첫 번째가 율법주의에 빠지는 모습이라면 두 번째는 반율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반율법주의라고 해서 여러분 게으르거나 열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름 자기의 기준이 있습니다. 나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내가 새벽 기도는 못 가더라도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겠다. 내가 뭐 이런 건 성경은 큐티는 못하더라도 11조는 꼬박꼬박 정확하게 잘할 거야. 뭐 그러다가 그럼 기도회도 가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는 이제 만족을 만드는 거죠. 자기의 선을 긋는 거죠. 내가 이 정도 하는 거 내 나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남들보다 덜 나쁜 상태에서 이제 만족을 얻는 거죠. 뭐 이렇게 괴로워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뭐 어차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용서하신 거 아니야?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다 용서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할 게 뭐 있냐?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죄와 싸울 능력으로 취환하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울 능력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는 영적인 면죄부로 사용하는 거죠. 이런 상태여도 괜찮다. 이게 뭐 나쁠 게 뭐 있냐? 그래도 교회 생활 잘하는 거 아니냐? 뭐 마음에 자꾸 무임이 생기는 건 어떡하냐? 이게 본성인데. 미워하는 마음들, 뭐 뒷담화하고 싶은 마음들 자꾸 생기는 거 어떡하냐? 본성이다. 뭐 주님이 이런 내 모습까지도 다 사랑하시고 아시고 덮어주시지 않냐?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인 것 같아 보이지만 값싼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 정도에서 그쳐버리는,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뜨거운 마음이든 냉담한 마음이든 두 가지 반응 다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겁니다. 율법이 진짜 무엇을 하는지, 율법의 기능이 뭔지, 또 구원받은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오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해를 좀 바로잡아야 됩니다. 오늘 시간은. 그러기 위해서 바울의 고백에서 말하는 내가, 에고라고 하거든요. 에고. 많이 들어보셨죠? 나가 누구를 말하는지 정확하게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나가 누구인가? 이 싸움의 주인공인 나는 누구인가? 보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단시간에 나가 누구인가? 뭐 물론 바울이 말하는 거지만 바울이 지금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지금 나일까? 자기 자신일까? 아니면 모든 신자일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장에서는 분명히 죄에서 자유하다고 했거든요. 죽었다. 근데 7장에 와서는 괴롭다고 하니까 이건 그럼 딴 사람인가? 신자가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이제 계속 있었던 거죠. 기독교 역사 안에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거는 불신자다. 7장에서 말하는 건 불신자야. 괴로워하는 사람이야. 아직 중생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야. 이런 해석이 있고, 과도기적인 상태야. 순간에 잠깐 신자가 됐지만 아직은 연약하고 어린 사람. 그래서 죄에서 갈등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과도기적 신자라는 해석이 있고, 진짜 아니야. 이거는 신자야. 바울의 고백이야. 6장에서 이렇게 됐지만 여전히 연약함에 있는 신자의 모습이야 라는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들, 초대교회 전에 이제 이후의 교부들은, 초기 교부들은 불신자로 봤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죠. 율법 아래서 고뇌하니까, 계속 괴로워하니까 이건 불신자구나, 신자가 아니구나, 죄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불신자구나, 이런 해석이.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는 순간에 잠깐 겪는 일이다. 과도기적인 상황. 불신자였다가 신자로 이제 거듭나가는 상황이어서 뭐 교회 적응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해석은
결정적으로 이제 한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은 이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 이후로 이제 완전히 바뀌거든요. 어거스틴이 이제 나를 신자로 봅니다. 신자로 보면서 이제 명확한 근거를 대거든요. 왜냐하면 22절 말씀을 보면서 진짜 만약에 불신자라면 7장 22절 말씀처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는. 그렇잖아요. 불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7장에서 보면 22절에서 보면 이 고백은 신자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죠. 신자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지 불신자는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뒤에 8장 7, 8절에서 불신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없다. 기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과도기적인 그리고 신자가 겪는 일시적인 경험도 아닙니다. 이 본문은 7장이 14절로 이제 오늘 끄는 이유가 시제가 바뀌어요. 7장에서 1절부터 13절 앞부분은 과거 시제를 씁니다. 과거에 행했던 그런 시제. 그리고 14절부터는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는 뭐죠? 지금도 실시간으로 겪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다. 시제로 확 바뀌어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일임을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14절부터 25절은 지금 겪는 일인 거죠. 그래서 신자라는 해석이 가장 타당한 해석입니다. 그럼 어떻게 신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래서 이 단어가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육신에 속하여라는 단어를 쓰는데 굉장히 예민한 표현이고 예리한 단어를 사용해요. 육신에 속한 단어로 말하면 헬라어 단어로 말하면 사르키노스입니다. 사르키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 기억해 놓으십시오. 살로 만들어진 뜻입니다. 사르키노스, 살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살로 만들어졌으니까 연약하다, 공격에 취약하다 이걸 말하는 표현인 거죠.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내가 살로 된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죄의 공격에 여전히 취약하다. 이 말을 하는 실존적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사르키노스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불신자를 말했다면 사르키코스를 썼을 겁니다. 사르키코스는 훨씬 더 강한 단어입니다. 삶의 태도와 뭐 행동이 완전히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르키코스. 그러니까 불신자였다면 완전히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육의 소욕에 따라. 그러면 사르키코스를 썼을 거다. 근데 사르키노스를 쓴 거는 살로 된 존재다. 훨씬 더 연약한 약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르키노스는 죄의 지배는 벗어났지만 죄의 영향력은 아직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슬레이브는 아니지만 노예는 아니지만 영향력은 아직도 받고 있는 그런 신자의 모습을 정교하게 묘사한 거죠. 이 단어를 쓰면서. 그래서 신자에 가깝죠. 그래서 본문에 말하는 나는 구원받은 신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상태인데 이런 상태를 겪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신자의 이중적인 신분을 말하는 거죠. 신자는 어떤 신분이죠? 의인이면서 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의인이면서 동시에 7장에 말한 대로 죄인이기도 한 겁니다. 의인이면서 죄인인 거죠. 분명 6장에서는 로마서 6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법적인 선포죠. 우리가 의롭다,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 칭하셨다, 법적으로 말씀하셨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논리적인 모순 같이 보이지만 모순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적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은 게 맞죠.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벗어났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연약하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죠. 살로 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실존인 거죠. 영혼은 죄에서 자유한 게 맞으냐? 육신이 여전히 연약하기에 계속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신자는 왜 이렇게 모순된 상태가 돼 있나? 의인이면서 왜 죄인?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태에 어떻게 거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뭐죠?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백성. 새로운 언약이 뭐죠?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긴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옛 언약.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긴 거죠? 우리 마음판에 새겼다고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의 법은 돌판에 새겼으나 이제는 내가 마음에 새겨서 이 새 율법을, 새 언약을 따르게 할 거다.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향한 갈망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냥 죄인이었는데,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새 언약이 새겨짐으로 인해서 갈망이 생긴 거죠. 그 전에는 없었던 갈망이 생긴 거죠. 내가 그래도 신자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내가 좀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라는 갈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또 즐거워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긴 이런 모순된 상태, 사실 거룩한 모순이죠. 이런 거룩한 갈등이죠. 이런 게 생긴 상태가 된 거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상태가 된 것은 우리의 결단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봐야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행해봐야지라는 마음이 어디서 생긴 겁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겁니까? 내가 그냥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긴 건가? 깨달아진 건가요? 그렇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죠? 이런 마음이 생긴 거, 하나님의 법에 대한 갈망이 생긴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법을 따르고자 하는 새로운 갈망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고자 하는 마음은 뭐죠? 성령의 역사인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이런 모순된 상태가 된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하고 선한 상태인 겁니다. 물론 괴롭지만 비유하자면 어떤 거죠? 내가 전에는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고 부모 자식 이런 거 전혀 없이 이런 개념도 없이 막 함부로 대했는데 이제는 부모한테 함부로 하면 마음이 찔리는 거죠. 소리를 치면 내가 너무 이래도 되나? 자식된 존재로서 이래도 되나 하는 마음이 찔리는 고백 상태. 그럼 이 상태가 전보다 훨씬 더 나은 거죠. 물론 여전히 망나니 짓은 좀 할 수 있겠으나 그래도 찔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는 뭔가 변화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나은 겁니다. 오히려 갈등하는 게. 갈등하지 않는 게 더 악한 상태인 거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봅시다.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래, 신재의 실존이다. 이게 알겠다. 이런 갈등, 죄인임에서 의인인 상태가 있는 건 알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두시나? 이게 얼마나 괴로운 건데. 그렇잖아요. 이런데도 왜 고통에 머물게 하시는가? 왜 율법이라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의 죄를 계속 보게 하시나? 이 거울을 왜 두셔가지고 나의 죄악된 모습을 자꾸 마주하게 되는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하는가? 이유가 뭐죠? 율법은 더 이상 신자를 정죄하는 망치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신자가 된 존재에게 율법은 더 이상 너는 진짜 소망 없어, 너는 지옥이다 이렇게 때리는 망치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율법의 삼용도라고 하죠. 거룩한 지침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함을 느끼죠. 그때 느끼는 죄책감은 죄수의 죄책감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힌 자의 죄책감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를 온전히 기쁘시게 못한다는 탄식인 거죠. 자녀의 거룩한 탄식인 거죠. 이건 오히려 선한 거죠. 내가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탄식이 생긴 것은 왜 좋은 거죠? 절망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신자의 실존적인 갈등을 이해했다면 아까도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는 질문은 이건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런 상태를 허락하시나? 왜 이런 패배감과 실패감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가? 정당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럼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문제의 원인을 두 가지 차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첫 번째, 왜 괴로워하는가? 1차적인 원인은 뭐죠? 살로 된 육신이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는 죄의 법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여전히 있지만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죄의 법이 여전히 내 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게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궁극적인 원인이죠. 하나님이 사실은 모든 것의 궁극적 원인이 되시긴 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이런 상태로 두셨다가 아니라 우리 이런 상태도 충분히 잘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지만 이걸 허용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선하잖아요.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이런 갈등의 상태도 사용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다는 게 아니라 이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우리를 작동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운동을 하면 어떻죠? 운동을 하면 괴로워요. 몸이 아픕니다. 이게 건강해지는 게 맞나 할 정도로
근육통에 괴로워하고 때로 몸살이 나기도 하잖아요. 운동을 하면. 근데 이게 목적이 뭐죠? 건강한 신체를 가지기 위한 거잖아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갈 때 생기는 어려움입니다. 당연히 생기는 거죠. 이걸 못 견디니까 아, 운동이 나쁜 거네. 나를 아프게 하니까. 그리고 운동을 그만두면 더 아픈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선하고 그 가는 과정 가운데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침이 생길 수 있죠. 근육통처럼 근육이 단련되면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 힘들다고 해서, 지금 자꾸 근육통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의 목적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안 좋은 거 아닌가? 괴로워하는 건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좋은 목적을 향해서 갈 때 괴로울 수 있습니다. 좋은 목적을 향해 갈 때 힘들 수 있죠. 공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공부를 해서 내가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할 때 편하게 누워있으면서 유튜브 막 보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나요? 미미미 보면 되나?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성적을 얻는다. 목적이 선하다고 할 때 그 가는 과정이 악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악하다는 건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목적이 나쁘거나 잘못됐거나 힘든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악을 만드신 분은 아니지만 최종적인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런 상태에 요셉의 경우도 그렇죠. 요셉의 경우도 형들의 악한 계획을 하나님이 다 선으로 바꿔서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우리가 지난 7주간 살펴봤던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다 실패했지만, 다 패배하고 절망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큰일 나지도 않았죠. 오히려 그 절망의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그대로 잘 수행되고 실행됐어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아버릴 수는 없습니다. 대단한 거물이라도 거물의 실패를 통해서 이걸 막을 수 있었나요? 못 막았죠. 하나님의 오히려 지혜와 은혜가 드러나는 무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지만 성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승리를 날마다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지만 실패 속에 패배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매일의 전쟁이지만 이 속에서 담대하고 또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갈등하고 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태가 오히려 좋은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놓여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선하다면 어떻게 되죠? 선한 통치가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죠. 이것을 믿는 것부터 우리의 소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믿느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보는 게 아니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목적이 있죠. 뭐죠? 이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자기 의와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헛된 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는 모든 시도, 내 의지로 또 죄를 이겨보려는 모든 경건한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어떻게 고백하죠? 우울하,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고 끝나나요? 나 너무 괴롭다. 끝나나요? 어떻게 말하죠?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러니까 관점이 완전히 바뀌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해봤지만 안 되더라. 내 속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도 있는데 안 되더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누가 건져낼 수 있지? 이거죠. 외부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안 되는구나.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나는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거잖아요.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누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뭐죠? 유일하신 은혜의 방편이신 그리스도께 눈을 돌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망에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다 끝나게 하시고 나를 누가 건져줘야 되는구나. 구원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죠.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나의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마음의 무뎌짐으로 나를 스스로 지킬 수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구나. 나는 누가 도와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밖에 있는 구원을 찾게 되는 거죠. 이 상태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죠?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을 찾게 되고 찾아가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과정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리고 다 예배해 놓으셨구나.
하나님도 이미 하신 일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의 절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연수, 나의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러면 좀 더 깊게 생각해 볼까요? 자기 파산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 의존, 이걸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너무 평이상학적인 얘기 같은데,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히려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자기 파산, 너무 괴로우면 나의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나? 존엄성은 사라지는 게 아닌가? 자기 부인을 계속하면 나는 없어지는 게 아닌가? 나의 자아가 없어져서 이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고 그냥 로봇 같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의 파산, 인간의 절망,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인간이 쓸모없다는 말인가? 너는 안 돼. 소망 없다. 이런 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을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뭐를 깨트린 거죠? 너는 존재가 이렇게 천박해, 소망 없어. 이 말이 아니라 너는 스스로 하나님 없이는 절대 설 수 없어. 그 마음은 깨야 돼. 이걸 말해주는 거죠. 인간을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꾸 떨어져야 하나님이 올라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은 원래 태양이잖아요. 태양은 우리가 후레쉬를 더 비춰준다고 해서 더 밝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은 그 자체로 환한데 우리가 뭘 더 도와주고 뭘 더 가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파산 선고는 인간의 존엄성의 파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하시려고 이런 절망의 상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파산 선고를 받는다고 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런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버리셨나요?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됐나요? 바울은 별거 아니었구나. 쓰레기였어. 뭐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파산 선고는 우리 안에는 잘못된 걸 깨트리는 겁니다. 교만한 인본주의적인 신화. 나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 거룩을 이룰 수 있다. 열심히 하면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은 내 노력으로 회복되기보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분의 은혜로 회복될 때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 내가 이런 게 헛되게 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찬란하게 비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나의 자존감을 찾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오히려 안심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 여러분 심리학에도 말하는 자기 비하와는 완전 다릅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나를 자꾸 비하하고 난 쓸모없어요. 난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 옛자아가 죽었다. 죄에 물들었던 이 자아는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진리의 인정입니다. 죄에 파묻혀서 살 수밖에 없었던 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갈망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신호가 되는 거지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공고한 자구나. 그래서 파산 선고 위에서 뭐가 생기는 거죠? 새로운 정체성이 생깁니다. 이 파산이 있을 때.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할 때 무슨 정체성이 생기죠?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접붙임 당한 가지가 되었구나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의 상태와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불변하는 약속이라는 견고한 정체성이 생기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고 여러분 이 과정의 핵심은 또 뭐죠? 이런 부딪히고 과정, 절망하는 과정은 혼자 싸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너 혼자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그리스도를 찾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죠. 뭘 주셨죠? 나로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혼자 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로서 안 되는데 공고한 사람인데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 잘 해봐. 깨달아봐. 내가 마음에 부어줄 테니까 해봐. 이게 아니죠. 뭘 주셨죠? 교회를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겪어가는 겁니다. 싸워가면서 함께 하는 거죠. 그걸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몸 안으로 불러주셔서 은혜의 방편을 누리게 하시면서 같이 싸워주시고 사실 그리스도가 싸움도 해주시는 거죠. 능력도 계속 주시는 거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매일 확인하게 해주시고 매주 확인하게 해주시고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갈망이 꺼지지 않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조치죠.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공동체를 허락하신 겁니다. 함께 싸워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몸 안에서. 말씀을 정리해보면 오늘 7장은 인간의 처절한 실패를 말합니다. 이게 뭐 신자를 위한 변명이나 합리화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절망이 겨냥하는 건 뭐죠? 신자가 내 힘으로 의로워지려는 그 모든 시도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구원을 이루려는 시도인 거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파산 선고인 거죠. 여러분, 이런 처절한 자기인식은 패배주의로 흐르지 않습니다. 자기 비하로 흐르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그리스도의 의지,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고 그리스도께 나를 의탁하게 하는 은혜의 역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을 겪고 파산을 겪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을 실패하셨다고 해서 또 아무것도 못 느끼는 무감각 가운데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파산했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으면 나는 공고한 몸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나요?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래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그래서 8장부터는 성령에 대해서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과업은 이제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닙니다. 뭐죠? 매 순간 그냥 나의 실패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받아 누리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이죠. 그리고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은혜의 방편을, 이 수단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죠?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절망했지만 뭘로 끝나죠? 감사로 끝나요.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니까.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될 겁니다. 실패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더 맞겠죠. 실패하셔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를 좀 잘하게 하실 거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게 일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